세상이 참 다양하다. 이 세상이 참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적인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대륙에 따라 다양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도 합니다. 직업에 따른 다양성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다르고 어촌과 산간 벽지가 다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세상이 변하면서 점점 그 간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다양해도 우주 공간으로 비교하면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는 하나의 별입니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은 별과 별 사이의 그 차이에 비하면 인간 세상의 다양성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별과 별 사이는 차이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별에 비교해서 지구의 사상을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4차원 세계를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어떤 교수가 4차원을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결국 그 교수의 설명하는 4차원은 4차원입니까? 아닙니다. 3차원입니다. 3차원에서는 4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4차원에 대한 설명은 결국 3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주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다양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는 조건이 고정관념 깨뜨리기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업들은 대학 졸업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학 중퇴자를 찾습니다. 대학 졸업자보다 중퇴자가 더 고정관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유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한결같이 고정관념 파괴자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렇고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그렇습니다. 우주 산업에 뛰어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고정관념 파괴자입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화성과 금성은 서로 다른 별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같은 3차원인 세상도 다양한데 다른 차원의 화성과 금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은 화성이라는 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금성이라는 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는 그와 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서 말하는 부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쓸데없는 조언과 보살핌을 제공하려 하고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조용히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남자들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의욕이 생깁니다. 네 번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지만은 통역이 가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는 친밀감의 욕구가 다릅니다. 여자의 사랑은 마치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사랑은 마치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사랑에는 파도처럼 리듬을 타고 오르내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원하는 사랑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항상 옳은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평가절하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옳고 그른 문제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금술이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소문난 금술 좋은 부부 아시나요? 아니 유아실의 사람 때문에 경직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건 다릅니다. 지금 예배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아닙니다. 지금 경직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금술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탤런트 최수종과 하이라가 맞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부부입니다. 최수종 집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인 하이라는 계속해서 흘리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남편 최수종은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수년을 부인은 늘어뜨리고 남편은 정리하고 10수년간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수종 집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어놓고 다니지 마라. 이게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1등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은 매우 매우 귀중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리자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아내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준 최초의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하와이므로 아내 하와는 남편의 종속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내 하와를 먼저 만들었으면 남편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녀가 연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3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초의 감정 때문에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3초의 감정 때문에 최소한 3년은 겪어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됩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보고 연인 감정을 느끼는 게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까지는 7년의 세월을 겪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감성에 의존해서 결혼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OECD 국가는 세계 최상위 20개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 때문에 이 부부학 결혼이 없습니다.
부부와 결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부부는 피차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든 과정을 알아야 부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뚝 잘라내는데도 아담은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잘라내는데도 아담은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갈비뼈가 얼마나 큰 뼈예요. 그걸 뚝 잘라냈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죽음 같은 희생을 치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내를 향하여 죽음 같은 희생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음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아내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는 쳐다보기도 아깝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의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이 사랑이 되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손끝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남자 심리와 여자 심리가 같지 않습니다. 여자는 한 남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100명의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요,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외도를 하면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자는 외도를 해도 여전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 희생에 비례하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만들 때는 남편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갈비뼈 하나를 뚝 잘라서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뚝 잘랐는데도 알지 못하고 잠들 만큼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미녀가 자기 아내가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세계에서 최고 미녀랑 사는 것이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요, 희생을 하면요, 세계에서 최고 미녀가 자기 아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갈비뼈라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의 종합 심리가 있습니다. 내 갈비뼈 주제에 까분다는 거지. 그러므로 남편들은 유난히 자기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자존심을 죽이고 살아도 자기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의 자존심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의 종합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코가 없으면 누구죠? 코가 하나 없어요. 그럼 뭐죠? 신체장애자죠. 귀가 없으면 뭐죠? 신체장애자입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갈비뼈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병신 같은 것이. 표현이 좀 다르지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남편은 병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바라는 배필은 불화의 원인입니다. 돕는 배필은 축복의 뿌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야 한 몸이 되기 때문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 수 없어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부부는. 그리고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자식도 키우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 따로따로 키우면 안 돼요. 부모 따로따로 효도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식 키우다 싸우고 부모 효도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일단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발가벗고 만나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로 부부싸움 할 수 없습니다. 발가벗고 만나면서 무슨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그러므로 자존심 문제로 다투면 그 부부의 애정 행각은 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 전 남편의 가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출근할 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생각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구두를 닦아준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결혼하면 자기 아내가 자신의 구두를 닦아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구두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두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전 아내의 가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출근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생각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닦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하면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닦아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는 자기 남편 구두 닦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 잘못을 못 느껴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향한 희생과 정비례합니다. 그리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바라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갈비뼈 하나 없는 기우뚱거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체 장애자로 보입니다. 아무 역할도 안 하기 때문에 신체 장애자로 보입니다. 병신같이 보입니다. 반대로 돕는 배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볼 때 비로소 남편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존경심이 생기고 그 존경심으로 사랑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성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존경심으로 사랑을 보존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부와 결혼을 설명하느냐? 부부가 잘못됐는데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려면 부부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예요, 부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효도 때문에 싸우고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싸워요.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섬기되 먼저 부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부를 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